구원상담 5번 행위거절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라는 선민 의식과 그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할례 의식을 행하면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죄값은 죽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례를 행한다고 죄값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할례를 행하는 것은 율법 중에 하나를 지키는 것이지 죄에서 구원받는 방법은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다른 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해야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한다고 이렇게 행위를 덧붙이면 다른 복음이에요. 심각한 것은 다른 복음을 들으면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자들은 죽으면 어디 갈까요? 지옥 가지요. 우리가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자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잘못 가르치고 있으면 그냥 둘 수 없지요. 사도행전 15장 2절 말씀.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런 문제로 부딪히면 정말 쉽게 다툼이 끝나지 않지요. 그 믿음으로는 천국 갈 수 없다고 하면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요. 속에서 계속 대란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복음의 말씀이 계속 들어가면 씻겨져서 순수한 참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와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 문제로 다툼이 끝이 나지 않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문제를 해결받기로 결정했어요. 사도행전 15장 3절 말씀.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예를 다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대응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가기까지 여러 교회를 다녀갔는데 가는 곳마다 1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일들을 말했을 때 형제들이 그 간정을 듣고 다 크게 기뻐했어요. 교회에서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지요. 천하보다도 더 귀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정말 최고의 기적이에요. 예수님, 생손의 서울교회에서도 계속 구원받는 영혼이 있게 해 주세요.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 주세요. 아멘. 베니게 지방에는 돌레마이, 두로, 시돈, 사렙다라는 도시가 있고 베니게 밑에는 사마리아 지방이 있는데 이렇게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간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역자로서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거예요. 생손의 사역자들은 모두 오늘 바울과 같은 이런 멋진 주인공 되세요. 사도행전 15장 4절 말씀.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예루살렘 교회에 드디어 무사히 도착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또 사역 보고를 하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15장 5절 말씀.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바리새파는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자부하는 파인데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방인에게도 할례 주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질서정연하고 아름답고 은혜롭지요. 그런데 바울의 사역 보고가 다 끝나기도 전에 질서를 지키지 않고 무례하면 안 되지요. 이방인에게도 할례도 주고 율법도 지키라고 가르치는 것이 과연 마땅할까요? 이것을 지킨다고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구원받는 조건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이것을 구원받는 조건으로 하면 절대 안 돼요. 사단은 이렇게 절반의 진실을 걸치고 교묘하게 복음을 희석시키려 하고 있어요. 우리 꿈나무들,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는 무엇에 해당되나요? 상급에 해당되는 것이지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참 잘했어요. 이렇게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장하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어떻게 결론이 났을까요? 사도행전 15장 6절 말씀.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이방인에게 할례도 받아야 구원이고 율법도 마땅히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니까 사도와 장로들은 이 일에 대해 따로 모여서 서로 많은 의견을 주고받았어요. 사도행전 15장 7절 말씀.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사도들과 장로들 사이에 이 문제를 놓고 무엇을 중점으로 변론을 해야 할까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중점을 둬야겠지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최종 결론을 선포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입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나요? 복음의 말씀이 있었지요. 바울의 입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나요? 구원 얻을 말씀이 있었지요. 자, 여러분의 입에도 구원 얻을 복음의 말씀이 있습니까? 과연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확실하게 천국 갈 수 있는 말씀인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윤리도덕이나 철학과 학술과 신학을 근거로 전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런 얘기는 아무리 박식하고 전문적으로 유창하게 전해도 한 영혼도 천국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역자는 세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겠지요.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천국 가게 하는 일에 주력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행복한 사역자예요.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예배 성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영원한 상급 많이 받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사도행전 15장 8절 말씀.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한 성령을 주셔서 복음을 밝히 증거하셨어요. 사도행전 15장 9절 말씀.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마음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다가 마음이 이렇게 되었나요?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서 이렇게 되었지요. 그러면 이 더러워진 마음이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될 수 있을까요? 마음의 주인을 바꿔서 심히 부패했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예수님을 주인 삼으면 깨끗하고 거룩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다시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을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요. 우리를 악한 영에게서 건져내시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 믿어지세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이 예수님을 믿으면 내 마음이 깨끗하게 돼요. 우리 꿈나무들 단지가 있어요. 이 단지에 꿀을 넣었어요. 그럼 이 단지는 무슨 단지가 됐나요? 꿀단지가 되지요. 단지가 있어요. 이 단지에 보물을 넣었어요. 그럼 이 단지는 무슨 단지가 됐나요? 보물단지가 되지요. 단지는 그대로인데 그 안에 무엇을 넣은지에 따라 이름이 달라지는 것처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처럼 깨끗한 단지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신앙생활 잘해서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동일하게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10절 말씀.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멍에는 말과 소의 목에 가로 얹어 수레나 쟁기를 끌게 하는 쉬운 모양의 막대를 말해요. 행동의 구속을 받거나 무거운 짐을 비유할 때도 멍에라고 하지요. 우리에게 가장 무거운 멍에는 무엇일까요? 지옥 갈 죄의 짐이지요. 그런데 해결할 수도 없는 죄의 문제를 계속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견딜 수 없는 멍에를 매게 하는 거예요. 조상들도 못했고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켜서도 못하는 것을 이방인에게 하게 하는 것은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는 것과 같아요. 다시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란 말을 절대 하면 안 되겠지요. 신앙생활 잘하고 충성봉사 헌신해야 구원이라는 말도 다시는 하면 안 되겠지요. 날마다 짓는 죄 날마다 회개 기도해야 구원이라는 말도 다시는 하면 안 되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 정답을 볼까요?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지옥 갈 죄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은혜로 영원히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는 믿고 받기만 하면 지금 구원받을 수 있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떠나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있어요. 다른 복음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옥 갈 모든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은혜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미 다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해야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곧 다른 복음이에요. 사도행전 15장의 바리새파들은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이라고 주장했고 한국 교회는 예수님도 믿고 신앙생활도 잘해야 천국 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가장 최고로 완전한 복음인데 자기 행위를 결부시키면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게 정말 이상하지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는데 사단이 속여서 순수한 참 복음을 어지럽게 해서 변질시켜 놓았어요. 지금까지 나는 어떤 복음을 듣고 전해왔는지 자신을 지금 정확하게 점검해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몰라서든 속아서든 지금까지 다른 복음을 믿었으면 저주를 받게 돼요. 저주 받으면 어디 갈까요? 지옥 가지요. 이렇게 속아서 잘못 믿고 지옥 가면 절대 안 되겠지요.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 받는다고 했어요. 꿈과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많은 영적 체험을 했어도 그것으로 천국 갈 수는 없어요. 가장 많이 속는 게 자기 직분이고 은사예요. 자기가 무슨 직분을 가졌고 어떤 일을 행했는지 밤을 새고 할 말이 있어도 그것으로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이런 것을 내세워서 천국 간다고 하면 다른 복음이에요. 자기 행위를 붙잡고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은 곧 다른 복음이에요. 오직 참 복음은 예수님이 답이에요. 바울은 일생 동안 누구 자랑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했지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저주받아 지옥 가게 돼요. 갈라디아서 1장 9절 말씀.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외치는 자만큼만은 생명수는 말라서 천국 갈 확신을 갖지 못한 채 힘겹게 교회 다니고 있어요.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고 하셨어요.
이 시대가 요청하는 진정한 사역자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전하는 자이고, 예수님은 이런 자를 찾고 계셔요. 그 주인공이 누가 되어야 할까요? 바로 내가 되어야지요. 생손의 식구들은 모두 이런 최고로 멋진 사역자 되세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에 중독되어 윤리 도덕적으로 전해도 진리의 말씀인 줄 알고 있고, 오직 예수님만 믿어서 천국 간다고 하면 맞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신앙생활 기본으로 해야 된다고 하지요. 그러나 끝까지 이 참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종이 되어야겠지요. 만약 사람들이 기쁨을 구한다면 그런 자는 분명히 밝히 말하건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유명한 신학교를 나와서 박사 학위를 받고 수만 명의 교인을 두고 있어도 하나님의 종 아니에요. 그 입으로 구원의 말씀을 전해서 영혼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가 진정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참된 종이에요. 이제부터는 세상 조건으로 외모를 보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보세요. 이제 더 이상 속지 말고 옳게 분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확실하게 천국 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선택을 지금 하세요. 아멘.